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8월입니다. 또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우리 오원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차게 나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빌레몬서는 이 한 장으로 된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친히 친필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스도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이지만 잠시 1절에서 14절까지 잠시 살펴보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빌레몬에게서 도망해서 아마 바울에게 온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도망친 종은 결코 무사할 수 없는 그러한 관습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도망친 종, 당시 관례로 의하면 큰 죄를 지은 이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진정한 형제로 대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마 오네시모의 이전의 모습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한 사람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한 사람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개인만 바꾸는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제도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종이, 신분이 해방됩니다. 남녀의 차별이 해소됩니다. 사회적 신분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 제도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자들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킬 때 그 복음 안에 자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급격한 변화를 했는지 빌레몬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와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시종 들면서 그는 복음의 아마 정수를 발견하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깊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낼 때 이 빌레몬이 내적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할 것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간청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도 바울의 이 청거의 내용이 참 특별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데 그 오네시모의 신분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거처를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빌레몬에게 달려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종과 같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동력자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면 사도 바울이 결정한 이 내용도 빌레몬이 기꺼이 받아줄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력자로 걸어갈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의 변화와 감동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천거하면 그 가운데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천거 제도가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갈 때나 아니면 뭐 회사에 갈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레코멘데이션입니다. 특별히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지나갈 때 그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개인 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수의 추천서입니다. 특별히 그 교수가 학계에서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교수의 추천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가 지도교수에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박사과정을 가기 위해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추천서를 쓰는데 그 추천서의 내용을 사실은 다 이렇게 봉인해서 학생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 학교에서 이 학생을 받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 학생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학생을 훌륭한 학생으로 내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절대 받지 말아 달라고 그 레코멘데이션 안에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이 그 학교에서 이 학생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니, 너가 도대체 그 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어떻게 했길래 너 지도교수가 너를 받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 보니까 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 선배를 받겠다고 이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교수가 강국하게 붙잡았습니다. 나랑 같이 하자고. 사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지도교수의 레코멘데이션이 진짜 중요하구나. 또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서로 이 레코멘데이션 이런 것들이 추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잘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의미에서 청구를 하는 것은 이 레코멘데이션을 쓰는 이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청구를 하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더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혹시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 청산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수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아마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이 간절한 청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간절한 요청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져 함으로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면 빌레몬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면 바울의 확신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 이유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여러분, 사람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이 저 사람도 느낄 것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저 사람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 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요청한 것, 사실 요청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혹시나 요청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요청한 것은 무조건 받아줄 거야, 무조건 용인해 줄 거야, 그것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온 지체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신뢰 관계를 통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끈끈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서로의 말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사람이 추천하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마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고 오네시모에게 더 큰 배려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이 용인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체들 안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의 제안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다른 안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참 불행한 관계입니까?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다, 저 사람의 생각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함께 신뢰하며 나갈 때 그 안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 길로 나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신뢰의 관계로 더 깊게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로 동력자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이 다른 지체들에게도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며 그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며 때로는 그 사람이 내게 불의한 일을 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깊게 용납할 수 있는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로 나가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무더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수도권의 확진자들을 계속해서 많아지는 이때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의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팔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